또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면서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제 오늘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이 힘드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심겨진 누가의 복음. 다시 한번요. 데오빌로에게 심겨진 누가의 복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누가가 믿고 있는 복음. 누가가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는 심겨졌습니다. 누가가 전한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겐가? 데오빌로에게 심었던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심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이 누구에겐가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누가의 복음 가운데 누가가 마지막 데오빌로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데오빌로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으로 반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염려했던 것처럼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 지내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바로 데오빌로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이들이 담대함으로, 바리새인이었던 이들이,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드러나지 못했던 이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괜찮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섰던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드러내십시오.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권세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까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셨는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지 않고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나 담대함이나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심겨진 누가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심어놓고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다. 얼마의 시간. 이 얼마의 시간 동안 누가가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심어놓고 누가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데오빌로가 믿음으로 싹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이 싹이 나게 하십시오. 심겨진 씨앗은 살아있다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드러납니다. 땅 위로 살아 올라옵니다. 누가의 복음을 심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어간이 있습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 로마에 머물던 그 당시 AD 61년, 63년 이 사이에 누가는 다시 데오빌로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1절,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메이징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땅끝을 향하여 교회를 일으키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땅 끝은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복음을 심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글을 쓰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도록. 아멘. 성령께서 그도, 데오빌로도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도록 또다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심은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지도록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썼는지를 다시 되새겨 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까지,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시 되새겨 줍니다. 자, 그리고요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신 것, 믿음을 갖게 한 것. 여러분,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약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불확실합니다. 희미합니다. 천국에 대하여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평강으로 또한 능력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확실하지, 그들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희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구분되는, 가장 확실한 구분점이 뭐냐?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아멘. 그 길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천국 문을, 그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이 희미합니다. 천국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셔도 희미합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많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 먹는 것, 건강한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많은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 이것에 대하여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 문을 여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왜요? 천국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권능에 대하여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과 열광이었지, 천국에 대한 열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500여 무리에게, 많은 이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다양한 기적을 맛보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은혜요, 부활의 믿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양한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의 복음과 이제는 누가가 전한 사도들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큰 구분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이제 그들에게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아멘. 왜요? 뜨거워지도록.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땅 끝을 향하여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희생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일수록 기다리라고. 자, 그리고 5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먼데요 성령으로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사도들과 남겨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이루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셨다고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된,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승천하신지, 이제 지금 이때가,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가 AD 62에서 63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30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이미 땅 끝을 향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다 전해졌습니다.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3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는지, 데오빌로에게 이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역사했는지,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당신에게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사명의 동역자가 되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이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함께 동역해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